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Righteous and Wicked,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6입니다. We will now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a righteous person and an evil person. 자, 이번 시간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This will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s among the verses and the things discussed by our sages. 그래서 이번 섹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자들의 논의거리였던 어떤 현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혹은 현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어떤 설명들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죠. Sometimes we see that a person only reincarnates 3 times according to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verse. Behold, God does all these things 2 or 3 times with a man.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오직 3번까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33장 29절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2번 혹은 3번까지 사람과 더불어 행하신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3번까지만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re is also the aesthetic meanings of the verse.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아모스 2장 6절을 보면 또 다른 신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For 3 sins of Israel, but for the 4th, I will not return. 즉, 이스라엘의 3가지 죄악들에 대해서는 내가 돌아오겠지만 4번째부터는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도 역시 약간 뭔가 3번까지는 허락하지만 4번째부터는 없다.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And 또 다른 구절에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인 것 같은데요. Who visit the sins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unto the 3rd generation and unto the 4th generation. 글쎄요, 이거는 큰 맥락에서 어떤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Who visits the sins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좀 의역을 하면요, 과연 누가 조상들의 죄, 즉 부모들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3세대까지 혹은 그 다음 세대인 4세대까지 미치겠느냐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즉 여기서는 이제 4세대까지 언급이 돼 있죠. Yet 하지만 it says in Sefer HaTikkunim that a righteous person reincarnates up to 1,000 generations, and there are other sources similar to this. 하지만 세페르 하티쿠님에 따르면 의인은 최고 1000세대까지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본문들도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question is,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whether soul reincarnates up to 3 times and no more, or whether it can reincarnate as many as 1,000 times and maybe even more. 즉, 우리의 영혼은 3번까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더 이상은 태어날 수 없는 거냐?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고요. 또는 우리의 영혼은 세페라티쿠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0번가량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1000번 이상까지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라는, 몇 번까지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The verse itself answers the question. 그리고 이 본문은 스스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The 4 generations refers to evil people, as it says, who visits the sins of the fathers to those who hate me. Who visits the sins of the fathers.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그래서 이 visit가 뭔가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끌어오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직역을 하면 조상들의 죄를 묻는 자가 to those who hate me, 나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뭐 이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to whom is he, 그에게 그는 doing kindness for 1,000 generations.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구절에서 조상들의 죄를 이제 묻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뭐 이런 표현에서 봤을 때는 이 4세대 1, 2, 3, 4, 4세대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악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또 대조적으로, 이와 충돌하는 구절로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세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ame verse answers. 또한 같은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 To those.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죄를 4세대까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1000세대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Those who hate God are the evil people to whom the 4th generation limit on reincarnation suppli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인데,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4세대까지 다시 태어나도록 적용하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ose who love God are the righteous people. 누가 의인은 누구인가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들인데, 이러한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0세대까지 혹은 1000세대 이상, 그만큼 많은 숫자만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explanation is as follows. 이와 관련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When the nefesh of a person comes in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nd sins, becoming blemished and forcing it to reincarnate into another body to become rectified. This is its first reincarnation. 자, 한 가지 이제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한 사람의 네페시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어 다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다시 태어남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if it doesn't become rectified, 그 네페시가 고쳐지지 못했다면 then it returns in a second reincarnation.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태어남을 했는데 고쳐지지 못하면 두 번째 고쳐짐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겠죠. If it is not rectified then, 그래도 고쳐지지 못한다면 it returns in the third reincarnation. 그 네페시는 이제 세 번째로 다시 태어나죠. 즉 네 번째 몸을 입겠죠. But from then onward, he will not be able to attain rectification by reincarnating again. 하지만 그 이후로는 즉 네 번째 몸에서 고쳐지지 못하면 그때 이후로는 그 영혼은 더 이상 다시 태어남으로써 고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It is then said about it that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The nephesh will be cut off from his people. 그 영혼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내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에서 이제 제명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이라고 이제 네페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람은 그 가문,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제 단절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네페시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표현한다면 그 영혼은 이제 세 번째 다시 태어남 이후로는 즉 네 번째 몸을 입은 이후로는 이제 기회가 없다. 혹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명되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is verse in Genesis, 창세기의 이러한 구절은 is the first of many times in the Torah that the penalty of excision of the souls of the wicked is stipulated. 이러한 창세기의 이러한 구절은 토라에 등장하는 토라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사례들 중에 혹은 예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Penalty of excision of souls of the wicked, 즉 악인들의 영혼이 내쫓김을 추방을 당하는, 그러니까 제명되는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 어떤 한 예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악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4세대까지가 한계로 적용된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라는 것이 결국 3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몸까지는 허락되다가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요. This verse, 여기 설명했고요. However, 하지만 this is only when a person failed to accomplish any rectification over the course of the first 3 Gilgulim.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직 그 사람이 이 3번의 다시 태어남 가운데에 그 어떤 고침도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약간 양심상 4번까지 하는데 어떠한 고침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여겨질 수 있겠죠. On the other hand, 즉 다시 말하면 if at some point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during those 3 incarnations, 그의 3번의 다시 태어남 가운데
어느 정도 고침이 있었다면 he began the process of tikkun. 그가 어떤 고침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even a little,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then 그때에는 he will not be cut off. 그는 그 백성으로부터 내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제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It is even possible that he could return to achieve rectification over the course of 1,000 generations if necessary. 따라서 그러한 작은 변화가, 작은 고침이 계속 쌓이고 더 큰 고침을 가져온다면 그는 어쩌면 의인들의 영혼들처럼 수천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고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In fact, 결국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has been explained. 이런 식으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The completely wicked will not be allowed to reincarnate more than 3 times.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악인들은 3번 다시 태어난 이후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악인 정도가 되려면 3번의 다시 태어남 가운데, 이거 영혼의 입장입니다. 3번의 다시 태어남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성장이나 고침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the righteous may reincarnate as many as 1,000 times in order to increase merit and rectification. 반면에 의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1000번 이상 사실상 필요한 만큼 고침을 위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악인과 약간 비교를 한다면 1000번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1000번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one who does not achieve any rectification at all is called evil, but one who rectifies even a little is called righteou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사실 완전히 고쳐지고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도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맥락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누구든 어떠한 영적인 성취나 어떠한 영적인 고침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반대로 아주 조금의 영적인 성취나 조금의 영적인 고침이라도 있으면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All his subsequent Gilgulim will complete the rectification process. 그리고 이러한 아주 조금의 성장이나 고침이라도 있는 이러한 의인들은 결국 그 다음에 이루어질 다시 태어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침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To what are these words applicable?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이러한 말들은 무엇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I believe that I heard from my teacher that all this is only true regarding the nefesh, since it is from the world of Asiya that is immersed in the klipot. 그러면서 이상 루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부터 배워 듣기로는 내가 설명했던 이러한 모든 설명들은 오직 네페시의 세계, 즉 네페시의 세계라는 것은 아시아 세계죠. 아시아 세계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시아 세계에만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클리포트의 세계가 잠식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사실상 어둠이 보다 더 우월한 이렇게 왕성한 세계가 이제 아시아 세계죠. 아시아 세계에만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배웠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That is why excision cannot 엑사이저는 이제 뭔가 그 민족에서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단절되고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끊어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 끊어짐, 떼어냄이라는 것이 only mentioned with respect to the nephesh. 네페시와 관계된 구절에서만, 네페시와 관계된 이야기에서만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only it can be cut off from holiness and remain immersed in the klipot.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네페시를 얻는 과정, 즉 아시아 세계에서 네페시를 얻는 과정에서는 네페시가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영적으로 성취하다가 루아흐의 세계, 즉 예지라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흔적을, 영적인 성취를 남겨두고 올라가죠. 그 이유는 아시아 세계까지는 클리포트의 영향력이 있지만 이제 예지라 세계부터는 클리포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excitation, 뭔가 끊어낸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포기하고 어둠의 세계에게 던져준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끊어냄이 가능한 세계는 사실상 아시아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끊어냄과 관련된 문장들이나 표현들은 아시아 세계, 즉 클리포트의 발을 담고 있고 거룩한 세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질 수 있는 아시아 세계에서만 오직 적용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상대적으로 깐깐한 조건, 즉 4번의 몸을 입고 혹은 3번의 다시 태어남, 영혼의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도 영적인 고침이나 성장이 아주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야만 실제적으로 그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경우는 오직 아시아 세계에서만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verses that talk about excitation always talk about the nephesh being cut off. God forbid.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오직 아시아 세계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민족으로부터 끊어낸다라는 이 카레트라는 어떤 히브리어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은 사실상 네페시의 영혼 중에 이제 네페시의 영혼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God forbid, the ruach and neshama are never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the excitation. 루아흐나 네샤마 같은 경우에는 예즈라 세계나 브리아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두 영혼들의 경우에는, 영혼들의 측면에서는 끊어낸다는 표현이 연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루아흐가 네샤마의 수준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부터 완전히 자기를 단절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어떤 이미 이제 습관화되고 이제 거기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리포트 세계로 완전히 거룩한 세계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수준은 이제 네페시의 세계, 이제 아시아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However, 하지만 the klipot do not have such a strong hold over God. Devices, stratagems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요. 클리포트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클리포트 어둠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존재케 하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와 같이 이제 거룩한 세계로부터 빛을 이렇게 쭉쭉 빨아내죠. 그래서 이제 생존하죠. 그러한 클리포트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devices, stratagems, 그래서 어떤 책략을, 술수를 고안하게 되는데요. The Ruach and Neshama, which are from Yetzirah, and 여기서 뭐 끊겨있네요. Yetzirah and Buriah겠죠. In order that no nefesh Buriah, no nefesh Buriah, devices, stratagems, the Ruach, Neshama, which are from Yetzirah. 뭔가 끊겨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끊겨있는 것 같은데. 네, Yetzirah and Buriah. Therefore, a person is able to rectify them without failure, although there are 네,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해서 있는데 이렇게 끊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인용구 광고처럼 여기 끊어서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however, the clipboard do not have such a strong hold over God이 아니고요. over the Ruach and Neshama, which are from Yetzirah and Buriah. 그러나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들은 루아흐나 네샤마를 압도할 만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아흐와 네샤마는 예찌라 세계와 브리아 세계에 존재하고 이 예찌라 세계와 브리아 세계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세계보다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거기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죠. Therefore, 따라서 a person is able to rectify them without failure. 따라서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서 루아흐와 네샤마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얻는 과정에 처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그게 실패 없이 그들의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Although 비록 there are those that accomplish tikkun quickly, and there are those who do i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after many reincarnations.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즉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영적으로 성취해서 네샤마까지 완성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샤마까지 성취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소의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찌라 세계까지 도달한 루아크를 얻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영혼들은 궁극적으로는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수준을. 문제는 이제 네페시를 완성하지 못한 그 세계에서 악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찌라 세계부터는 악인이 존재하지 못할 수가 악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How is excitation possible?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단절, 추방, 이런 excitation이 가능하느냐? How is such a thing possible?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 verse where it is written that God devises stratagems in order that the banished ones should not be banished.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즉,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고안하시어 버려진 영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영혼인 네페시들이 정말 네페시 되지 않도록, 즉 클리포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클리포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전략을 짜셨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That no nephesh should descend into the clipot and be cut off there, never to be redeemed. 즉 네페시들이 완전하게 클리포트 세계로 추락하여 거룩한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짜셨다는 것이죠. However, 하지만 this matter can be understood in the following way.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The good that was accumulated during the three reincarnations is dispersed among others. The evil that is now left isolated and alone is dissipated and destroyed. It's accumulated during the three incarnations is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The good that was accumulated during the three incarnations, 즉 세 번의 다시 태어남을 통하여 세 번의 다시 태어남 가운데에 축적된 그 선들은, 선한 것들은 다른 이들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the evil that is now left isolated and alone, 반면에 지금 홀로 남겨진 그리고 혼자 있는 악한 것들은 dissipate, 소멸되고 파괴되어집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성취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은 걸 의미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의인들의 경우, 여기서 의인이라는 범위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영적인 성장과 고침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의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옛지라 세계까지 도달하면 옷을 갈아입듯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유산을 남겨두고 그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진 의인들의 네페시나 루아흐는 다른 사람들의 네페시의 루아흐로 들어올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네페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죠. 서로 간에. 그리고 그 다른 네페시들이 그 의인의 루아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성취해 나가면 그 결과, 그 좋은 선물, 그 좋은 결과의 선물이 그 의로운 영혼에게도 돌아가고 또 그 네페시에게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유익한 일이 발생하죠. 이러한 좋은 사실이 이렇게 이전 세대에서 일어났고 이전 다시 태어나면서 벌어졌지만 그것들이 모이다 보니 그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더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악이라는 것들은, 여기서 악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영적인 여정을 가다가 이제 지은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결과물들, 즉 상처, 이러한 것들은 비록 지금은 상처를 입고 남겨졌지만, 그리고 앞으로 고쳐져야 되기 위해서 이제 대기 중에 있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결국 해결되어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이 악을 악인들로 표현한다면, 이 악인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영적인 질서 가운데 3번의 다시 태어남까지 허용을 하고 있죠. 그 정도면 진짜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비록 지금은 홀로 남겨져서 이 세상에서 활보를 하지만 3번의 다시 태어남 이후로는 결국 사라지고,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건 물질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게 되고 소멸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